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예배라고 우리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여 이제 식사와 음식을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집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36절에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런 의미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더 정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던 정신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자 그런 이제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뭐 전체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주님께 대접을 하는 이 사람조차도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초대하고 그를 환대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주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빌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왔다. 자, 여러분 그냥 한 여인이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꼭 뭐 어떤 죄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야. 그리고 그 여자는 다 아는 죄를 졌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한 사람은 말씀을 잘 지켜서 얼굴을 뻔뻔스럽게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죄가 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 하는 그런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두 가지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8절 이렇게 들어온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다. 자, 예수님이 의자에 이제 앉아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뒤에서 그가 예수님을 이제 뒤에서 서서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 발을 적셨다. 이게 무슨 과장된 어떤 그런 묘사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 눈물도 의미가 다 있고 색깔이 있고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눈물은 막 환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어떤 건 막 분노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어떤 눈물은 너무 감동스럽고 황홀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어떤 눈물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은혜로운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물은 뒤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가 용서를 많이 받아서 큰 죄에 대한 용서를 많이 받아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흘리는 눈물은 은혜로운 눈물, 감사의 눈물인 거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그 눈물로 적신 주님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털로 그걸 닦아줬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은 주님의 그 발에 뭘 했냐면 입을 맞췄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왔던 이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자, 이 모습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응?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 행위를 이 바리새인 초대한 이 사람이 볼 때 이게 보기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남자들은 유대인 여자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인,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마치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죄인을 만나면 자신도 그 죄에 오염될까 봐 절대 만나지를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무슨 터치하고 서로 이런 스킨십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죄인이 와서 막 만지고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걸 허용을 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인의 통념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속으로 지금 이런 지금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기를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41절부터 아주 간단한 이제 비유를 하나 드세요.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쉽게 이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자, 둘 다 갚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그냥 갚지 마. 힘드니까 내가 그냥 받은 걸로 칠게.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환대를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5천만 원,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이 50데나리온, 500만 원 이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자기 빚을 갚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옳다. 네 말이 옳다. 응?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여자를 지금 이 시몬이 비난했잖아요. 저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이 말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말이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흐른 것을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입을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자,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 흔한 싸구려 기름도 나한테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에 대한 그 사랑이 커서 지금 나에게 이런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사랑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또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의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이 헌신을 하는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여인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떨까요?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배의 모습.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도 지금 예배라는 그 형식 위에 이 렌즈를 끼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지금 음식을 대접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때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일반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떠놓고 그 사람들이 손발을 씻게 하는 게 하나의 관습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도 그런 걸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이 일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허그를 해요. 입을 맞춰요. 이게 일상적인 인사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환영도 하지 않고 환대도 하지 않았어요. 환영.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움에 환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기가 잘 섬기는 게 환대인데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 환대도 없죠.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초대했는데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예배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도 드리지 않아. 스마트폰만 봐. 딴 생각만 해. 이런 예배 모습으로 만약에 앉아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백날 드려도 이 바리새인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안 계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더 여기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 언젠가는 이 쭉정이들이 뽑혀질 겁니다. 형식적으로 나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사랑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예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지금 오신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장 자기가 간직해뒀던 아주 값어치 있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 죄인을 아주 따갑게 쳐다봅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낯선 사람이 오고 뭐 술을 먹고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눈으로 시선을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예배 왔지? 왜 저런 모습으로 왔지? 그 사람의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아. 왜 저런 사람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오게 됐는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아요. 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 우리가 그 사정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하나님 앞에 온 그 죄인을 우리가 용납하고 환대까지는 못해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뭐 알코올 중독자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뭐 난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그런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예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런 죄인들이 점진적으로 변해서 온전해지고 의롭고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장한 과정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이 단계, 프로세스, 이 모든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공식적인 죄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주님 발 뒤에 서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슬픔과 분노의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눈물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체험한 나머지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이 흘려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일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 예배 과정, 목사님의 설교가 눈물 흘리게 하고 안 하고가 떠나서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설교를 현장에서 눈물 흘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감동돼서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무슨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을 만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탓을 해. 목사 탓을 해. 교인 탓을 해. 무엇 탓을 해. 은혜 안 받았다는 거야. 은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 순간부터 교회 오는 이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좌석에 딱 앉는 순간부터 막 은혜가 넘쳐야지. 아, 주님이 나를 지금 기쁘게 만지시는구나.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뭐가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이 큰 죄인,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환경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은혜를 체험하고 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여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찾아야지,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 내가 뭔가 능력을 입어야지,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자, 어제 스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렸잖아요. 왜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발이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체에 이 발이 바로 지면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그때 당시 양말이 있었어요, 뭐 구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샌들, 그냥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포장된 도로가 있었겠어요. 다 흙길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발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들어가면 항상 정결법에 의해서 손과 발을 닦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발을 닦을 물을 놓는 게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발로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흙먼지가 있는 발이었단 말이에요. 그 발을 이 여인이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먼지나고 흙더미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을 때 발을 씻겨주고 남편의 발에 입을 맞추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평생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왔는데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부인이 있는 반면에 정말 당신 수고했어요. 그러고서 더운 물을 갖다가 해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아내라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께 받은 게 없어. 그런 사람은 하는 것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과 내 일상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 나오죠.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까?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내가 더 동참하고 봉사하고 헌신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우러나와야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온 이 향유를 부어요. 이 향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잘 묵상하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의 드리는 예배는 건조하고 형식적이고 딱딱한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참 은혜롭고 감동 있고 눈물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 예배인가? 이건 외부의 예배의 조건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으셔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드려지는 진짜 거룩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이가 드리는 예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신 것을 감동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돼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우리 교우들, 가족들 주님 친히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